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이 시간은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순교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네, 비아동 본당 조명순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비아동 본당 조명순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는 좀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당일날 미사와 성묘만 다녀와서 계속 집에서 가족들과 잘 보냈습니다. 아나운서님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험난한 입국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조선 땅에 발을 내딛고 사목활동 펼쳤던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 앵베르주교 이야기 연속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샤스탕 신부가 조선 땅에서 부모님께 남기는 마지막 하직 편지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이렇게 부모님에게 하직 인사 편지를 쓴 샤스탕 신부는 이제 모방 신부를 찾아가서 주교님의 자수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했는데요. 두 신부는 이렇게 자수하기 전에 또 교우들에게 각각 편지 한 장씩을 썼습니다. 네, 모방 신부가 교우들에게 남긴 편지 일부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해를 겪을 기회를 만난 사람들은 다음의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즉 오늘 나는 의심 없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만일 천주를 맏같게 공경하면서 죽기에 이른다면 나는 천주의 영광 중에서 오직 예수와 동정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모든 성인 성녀와 한 가지로 가없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혹형을 당할 때나 보통 때나 열심히 죽게 기도해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게 해주시기를 청할 것이요. 박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는 형제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자기 자신들과 다른 교우들에게는 보호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천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샤스탕 신부도 자신이 정교한 교우들에게 편지를 남겼는데요. 그 일부입니다. 천주의 특별한 은혜로 3년 동안을 여러분과 같이 지내며 여러분이 성교회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난국에 처해 여러분 대신으로 박해의 고통을 당하기를 절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목자가 죽은 후에 여러분이 처해 있을 괴로운 처지를 동정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오늘 주교의 부르심을 받아 서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여러분께 신신당부하니 낭망하지 말고 천주의 섭리에 의탁해 성교를 착실히 준행하며 천주의 명을 기다리십시오. 이후 천상 고향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신부는 모든 교우들에게 돌려보도록 한 통의 편지를 더 썼고요. 또 포교성성 장관에게도 조선교구의 현황과 성사 거행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꾸미면서 이 자신들은 이제 주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수하러 간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신부는 그 파리예방 정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공동명의로 하직 인사를 전했는데요. 여기서 자신들의 순교로 이제 목자 잃은 양이 될 조선의 교우들을 부탁하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조선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편지의 일부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주교님과 신부님과 친애 아닌 동지들에게 그 무수한 장애를 돌파케 해서 우리를 이 전교지박에 인도해 주신 천주 섭리의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던 평화가 혹독한 박해로 교란되게 됐습니다.
엥베르주교께서 옥에 갇히기 전에 그것에 대해 기록하신 글을 이 편지와 함께 보내드리니 그것을 보시면 박해의 원인과 진전과 결과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제를 드리고 떠나게 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과 같이 아름다운 승리를 얻는 행복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를 대신해 인자하신 천주께 1000만 번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목자 없는 양이 될 뻔한 우리 불쌍한 신입교우들에게 어김없이 구원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길을 떠나는 지금 느끼는 이 기쁨을 덜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3년 동안 성사를 주었고 또 우리를 사랑하기를 마치 갈라디아인들이 성 바오로를 사랑하던 것과 같이 하는 이 열심한 신입 교우들을 떠나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큰 잔치에 나아가니 마음속에 슬픈 감정을 들어오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변변치 못한 하지 김사를 받으십시오. 1839년 9월 6일 자크 오누레 샤스탕 피에르 빌리베르 모방. 네,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쓴 두 신부는 9월 6일 충청도 홍주에서 자수를 했고요. 서울로 압송이 되어서 엥베르주교와 같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 이튿날 이 선교사 3명은 법정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다음은 일성록 9월 12일자에 기록된 그 나백다록 모방 베드로 신부의 공초 기록의 일부인데요. 지금의 나에게도 많은 가르침이 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본시 서양인으로 먼 지방의 도리를 전하고자 을미년 겨울에 수만리 길을 겁내지 않고 조선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정화상의 집에 거처하다가 서울과 시골로 왕래했는데 몇 군데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교에는 본시 거짓말을 말고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하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도해 준 사람들을 대서 그들에게 해가 돌아갈 것이라면 나는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이것 또한 중대한 계명이니 대저 남을 해치지 않도록 힘쓰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해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죽을지언정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으로 말하면 어느 누구의 바람도 아니고 다만 전교회에서 유라고 하는 역관집으로 돈을 보내 그것으로 의복을 장만했습니다. 조라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나와 함께 왔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 변해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금요일 코너인 평신도의 눈으로 보는 순교자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조명순 자매님께서 모방신부의 공초 기록을 읽어드렸는데요. 다음은 같은 날 신문을 받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정아각백 신부로도 불리는 샤스탕 아고보 신부의 공초 일부를 제가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서양인으로 경교를 널리 펴기 위해 수만리 길을 머다 않고 병신년 돈짓달에 조선에 왔습니다. 정화상의 집에 유했으며 중국에 오기는 회로로 왔고 의주와 벼문에 오가는 육로로 왔습니다. 나를 인도해준 사람들로 말하면 만약 그들을 바로 대면해 그 사람들이 해를 입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그로 인해 해를 면치 못할 것이며 천주 십계를 어기는 것이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마다 경기도와 충청도로 다니며 전교하고 교우들에게 성사를 주었는데 그 수는 알 수 없으며 얼굴과 성명이 모두 다르므로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자매님, 모방 베드로 신부의 한국 이름은 나백당록이었고요. 샤스탕 야고보 신부는 정아각백이었는데요. 엥베르 주교의 우리나라 이름은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두 분 신부님의 이름이 좀 어렵긴 했는데요. 네. 엥베르 라우렌시오 주교의 한국식 이름은 범세형이었습니다. 비교적 쉽죠? 네. 범세형 엥베르 라우렌시오 주교의 공초 기록 일부를 이어서 자매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내가 말한 것은 이미 나의 전번 공초에 박히 드러냈습니다. 비록 나가와 정가와 더불어 정의 집에 머물거나 그곳에서 서로 만나기는 했어도 나는 주교이므로 자연 견진과 성사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의 얼굴은 알 수 있어도 그들의 성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교우의 수는 대단히 많은 것은 아니나 그들의 성명은 기억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중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수만 리 거리를 멀다 않고 이곳에 왔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직접 고발하고 그들에게 해가 될 그런 일을 십계를 범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할 수 없습니다. 칼과 톱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의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공초 기록만 살펴봐도 정말 당시의 그 긴박한 상황과 또 세 분 사제들의 절절한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은 유진기를 말하고요. 정은 또 정하상 또는 조는 조신처를 말하는 것이고요. 나가는 모방신부, 또 정가는 사스탕신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진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체포되어 있는 사람이나 이미 드러난 사실 말고는 교우들에게 피해가 갈 만한 사실은 아무것도 진술하지 않았던 이 세 분 선교사가 참으로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신문을 받은 세 선교사는 이제 의금부로 이송이 되었고요. 다시 문초와 고문과 매질을 당하게 되는데요. 9월 15일자 승정원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죄인 범세영을 다시 문초에 한 번 고문하고 매질은 9번에 그쳤고 나 백다록은 다시 문초에 한 번 고문하고 매질은 9번째 그쳤으며 정아각백은 다시 문초에 한 번 고문하고 매질은 13번째에 그치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6일에도 문초를 당했는데요. 엥베르 주교는 5대, 모방신부는 13대, 사스탕신부는 11대의 권장을 맞았고요. 9월 19일 출두에서도 각 피고가 권장 5씩 맞았으며 이들은 모두 군문 효수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효수형을 받는 순간까지 고초를 겪으셨다면서요? 그렇죠. 1839년 9월 21일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날이 되자 세 선교사는 팔을 뒤로 결박당한 채 가마를 타고 형장인 그 세남토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에 이르자 표졸들은 그 선교사들의 옷을 벗긴 다음에 손을 앞가슴 쪽으로 결박하고요. 겨드랑이에 긴 몽둥이를 꿰고 또 화살로 귀를 꿰고요. 또 얼굴에는 그 회를 뿌린 다음에 포졸 6명이 장목을 메고 형장을 3바퀴 돌면서 이 군중들의 조롱과 욕설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형 선고문을 읽고 칼을 들어서 처형을 했는데요. 이렇게 당하면서도 세 선교사는 마지막까지 태연하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들의 순교로 당시 조선교회는 천신만고 끝에 얻은 성직자들을 3년 만에 모두 잃게 됐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이 43세의 엥베르 주교는 이 조선에 입국한 지 1년 9개월 만의 일이었고요. 모방신부는 35세로 입국한 지 3년 9개월 만에, 그리고 또 사스탕 신부 역시 35세로 입국한 지 2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네, 순교 이후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네, 이 세 분 선교사의 유해는 이 사흘 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강변
모래톱에 매장했었는데요. 20일 뒤에야 그 죽음을 각오한 신자들에 의해서 서울 마포구 노고산, 지금의 그 서강대 뒷산에 매장되었다가 1843년 서울 관악구 삼성산으로 이장이 되었었는데요. 60여 년의 시간이 지난 1901년 10월 21일 이 발굴이 되어서 용산 예수성심신학교로 옮겨졌고요. 그해 11월 2일에는 이 명동대성당에 안치했다가 또다시 60여 년의 세월이 지난 1967년 이 절두산 순교 성진의 병인박해 100주년 기념성당 지하에 마련된 이 성인 유해실에 안치되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박해 속에서도 사제를 양성하고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면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던 이 세 분 선교사의 시복시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기해박해에 순교한 이 세 분 선교사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시복이 되었고요. 네. 1984년 5월 6일이죠. 이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을 기념해서 방한하신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성인 품에 오르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이분들을 기리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세 분 선교사들의 축일은 바로 오늘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에 함께 경축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특별히 기해박해에 순교하신 파리예방 정교회 세 분 선교사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쩜 또 이렇게 딱 오늘이 그분들의 축일이네요. 천신만고 끝에 먼 타국 땅에 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로서 그 굳은 의지로 가톨릭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앵베르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이 세 분의 선교사를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자매님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이어나가 주실 건가요? 네. 한국 천주교회의 박해 시기에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이 파리예방 정교회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선교사들의 순교 이야기 꾸려가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그 기해박해에 순교한 선교사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회차에 걸쳐서 들려드렸고요.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병인박해에 순교한 그 선교사 9분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선교사들의 순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이야기도 기다리겠고요. 저희 문자 소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유튜브 댓글로 슬꽃님께서 순교자 믿음 본받아 끝까지 하느님과 함께 합시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순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빵톡으로 수도권 야고보님께서 오늘은 대한민국 첫 그리스도교 목회자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동료 103명의 순교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세계 모든 성당에서 한국과 한국의 성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냅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자매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